영적인 세계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부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네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참 여러 가지 우리 이 대명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거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아들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배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형상을 지금은 다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참 이게 그래서 놀라운 비밀인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서 그와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만물을 되도록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하도록 그 모든 것을 그와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 택하심과 같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이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의 16절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우리에게요 보이는 이 창조 세계가 있죠. 그런데 이 창조 세계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담하면서 돌아가는 그래서 뭐 과학자들은 자연법칙이라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음양오행이라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해서 이 상담하면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창조하는 이 창조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그것이 돌아가는 질서 원리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자연 속에서 이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우리 실생활에 적용했더니 자동차가 다니고 그렇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스마트폰이 손에 생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나와서 우리의 부족한 그런 기억력을 대신하고 판단력을 대신하고 이렇게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전문직이 더 위험하다. 고소득 전문직이 위험해. 그렇다는데 아무튼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원리들을 우리가 잘 이용하니까 그렇게 되더란 말이죠. 보이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몰랐지만, 우리 눈에 안 보였지만, 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그거 주장했다가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종교 재판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돌아. 그렇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그 당시엔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가, 이 국가가, 나라가 운영되어 있는 수많은 권세들과 보좌들과 이 모든 역사가 운행하는 그 모든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인과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이 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님은 천재적인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요, 우리가 아주 유능한 프로그래머들이 게임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실감나게 만들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검은 바탕에 흰 색깔로 막 모자이크 된 모양 같은 게 돌아다니면서 뭐 갤러브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칼라가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진짜 사람같이 무슨 영화같이 게임들을 만들더라고요. 정말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이 사람의 능력이 위대해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번 생각해, 이 발전 속도로 계속 나간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지 못할 그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눈도 몇억 개의 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눈이 대단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눈도 그런 저기가 있는데, 요즘 뭐 나오는 기기들이 우리 눈으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미세함까지도 이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지 못할 그러한 또 분명히 오겠죠.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렇게 될 때가 온다는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멋지게, 우리가 컴퓨터에다 대고 프로그램하고 가상의 전체가 펼쳐지듯이 하나님이 이 3차원 이 세계를 멋지게 설계하시고 해서 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섭리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온 우주의 으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하셨으며 그로 이제 최종적으로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함께 섰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그렇죠, 교회의 어떠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모여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이죠.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이루다 보면 인간적인 우리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니까 사람의 방법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때로는. 그래서 하면 간혹은 가부뚱할 때도 있는데, 이게 맞나? 가부뚱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또 우리는 또 그래 한마음 돼서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사람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록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도, 그렇죠,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활용하셔서 지혜, 지식,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 또 흐름, 뭐 이런 거 다 활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자, 그래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이 세상을 펼쳐놓으셨던 것처럼 그 중심에 주님을 두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모든 속박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하나님의 소유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지고 결코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도 죄인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나마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늘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좀 세상과 다 거리가 멀어서 좀 덜했을 뿐이지, 요즘 얼마나 참 험악합니까? 뭐 눈만 돌려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결국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주관하지만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은혜가 왕노릇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그런데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라니까, 우리를 건지시라니까 방법이 무엇이냐? 죄의 값을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으로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신 그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의 값은 영원한 심판인데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고, 그렇죠? 여기까지가 복음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할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좀 하기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 이야기 하다가 제가 영적인 세계 이해를 좀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좀 제가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생겨서 저도 좀 정리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려고 좀 이 주제를 좀 택했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 새로운 성경에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고, 새로 개정된 성경에는 좀 더 우리에게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 오해를 좀 없애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참 이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영과 진리. 그래서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 우리 안에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 절대자가 있고 우리를 섬길 대상을 찾고 그러다가 그냥 막 동네 어귀에는 큰 나무도 섬기고 아무튼 물도 넣고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아무튼 여러 가지 막 섬기잖아요. 이 섬기는 우리의 그런 종교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더듬어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영은요, 영적인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오히려 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과거에 복주세요 했던 그 신앙의 낮은 신앙 수준의 신앙을 넘어서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온 세계로, 그래서 선교를 받았는데 선교하는 국가로, 우리나라가 후원을 받았는데 후원하는 국가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선교를 받았는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또 낮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참 고속 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민주주의의 근간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육 체계도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던 이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에 수많은 나라가 몇백 년을 그렇게 해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전통을 이뤄냈을까요? 놀라운 일이죠. 그 중심에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있었다. 우리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우리 저보다 윗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는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은 기필코 가르치고 얼마나 고생하시고 자녀들 가르쳤습니까? 그 교육열이 우리나라 선진국을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우리의 지식이 높아지고, 그래 우리가 어떤 게 보편적인 가치인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서히 깨달으면서 그냥 경제 발전하다가 성공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니까 서로 이런 것들을 좀 반성하면서 이제 막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운동도 일어나고 인권 운동도 일어나고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는데 교회마다 막 성경 공부가 막 불이 나고 막 교회 오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막 성경을 읽고 쓰고 이런 이제 성경 운동이 일어나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면서 더 차원 높은 교회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정말 제사장의 국가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놓으시기 분명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아주 교회사하고 그냥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이 조금 힘을 잃어가고 이런 영적인 가치들을 놓치니까, 왜냐면 이제 말씀 중심으로 막 가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 이제 영권, 신령한 것은 저 뒷전으로 가고 말씀하니까 뭐 성경도 막 쪼개기 시작하고 성경의 배경이 무엇이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점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줄타기를 잘 해가지고 그 가운데를 쫙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열심히 하면 돼요. 둘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참 모토로 해서 나아가죠. 우리에게 주신 참 주옥같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전 말씀이 23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말씀과 신령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길이 있죠. 말씀과 기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는 방법. 날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많이들 이 말씀과 기도를 생각하면 말씀은 진리이고 기도는 영적인 것이고 자꾸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진리.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깨우고 우리의 생각을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또 기도는
영적이고 뭔가 환상을 보고 무슨 뭔가 경험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연합 교제,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을 느끼는 은혜, 그렇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 그래서 말씀에도 기도에도 이 모든 가지 다 있다. 신령과 진정에 말씀과 기도의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바로 원어가 로기코스인데 영적 그러니까 로기코스 로고스의 형용사형. 로고스 아시죠? 로고스 들어보셨죠? 로고스 말씀 기록된 말씀.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는 신령과 진정이 다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눈으로 배우는 우리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하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는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여기에 신령과 진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가 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실 말씀을 고대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아멘 아멘 받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신령한 이것도 같은 말씀 로기코스 신령한 다시 말해서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그 은혜 그래서 나의 어떠한 그런 참 연약한 이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찬양가 한계를 넘어온 거죠.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의 마음이 오면 한계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저 여기 있는 임석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 넘어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또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어디 가서 한 사람이라도 앞에 놓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주변 사람들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도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많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 주시길 원하고 잘 되시길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을 설명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소는 이거, 저는 이거 이런 거를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배울 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참 한 사람이신데 예수님도 화장실 가시고 배고프면 밥도 먹으시고 피곤하시면 잠도 주무시는데 배 위에서 잠도 주무셨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신데 어딘가 모르게 그 말씀에는 깊이가 있고 그 나를 바라보시는 눈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야 뭔가 다르다. 그 은혜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이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막 믿는 티를 갖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잠시 일할 때 우리 그 학원에 있는 사회 선생님은 평소에는 그냥 사회 선생님이세요. 열심히 말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그런데 그분이 술만 먹으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풀려서 사람을 앉혀놓고 했던 말도 하고 진짜 되게 신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되게 보니까 저하고도 얘기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거는 진짜 맞춘대요.
손금도 그럴 때 과거를 맞춰요. 미래는 못 맞추지만 과거를 맞출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손금도 봐주셨어요. 나 그때 대학생이고 학원 강사할 텐데 손금을 보시더니 어머? 그러더니 영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보니 그 예언이 맞아가지고 충격.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남자는 맨손이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냥 들어보세요. 남자는 맨손인데 맨손에 잘 보면 십자가 형상이 있다는 거, 십자가로 그 손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아버지 손도 펼쳐보니까 십자가가 있으시더라고. 참 신기해. 아무튼 그래서 근데 왜 영적인 사람인데 뭐 그 손금 보는데 십자가야 하필이면 교회에서 말하는 거잖아. 십자가는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이제 저기 됐는데 평소에는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 하시다가 술만 먹으면 참 신기하십니다. 어떻게 되셨을까? 그때는 그 당시 결혼 못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하셔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이며 동시에 이성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말씀과 함께하지 않은 그러한 것은 이 이상하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샤머니즘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바리새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죠. 아주 전통에 익숙하고 모든 율법대로 아주 그것을 막 율법에 지나치도록 하나님 하라고 한 것까지 그것을 넘어서 더 지나치도록 그렇게 그 규칙들을 지키는 얼마나 참 힘들고 빡빡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백성들한테 보란 듯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못하지.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사라지면 누가 그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바리새인 그 참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수행하고 또 그 지켜야 되고 엄격하게 하는 그 규율을 다 지키면서 그렇게 했던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의 지도자. 이 사람은 관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참 그런 일을 얼마나 잘했든지 사례들이 그 공의회 회원까지 되어져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결정권도 가지고 있는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이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정말 깊이가 있는 것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밤에 낮에는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한테 들키면 추례를 당하고 자기 신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낮에는 못 가고 밤에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러죠. 선생님이여.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하잖아요. 랍비들 말씀을 가르치고 생활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교육을 하는 그런 랍비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신 그 표적과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당신이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 선지자든지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든지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 니고데모도 그러한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이 니고데모는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작은 사람한테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참 믿었던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주님을 믿었죠. 그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렇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셨는데 당신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볼 수 없다.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거듭남이라는 이 말도, 이 거듭남에 대한 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거듭나래 두 번 태어나라뇨.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나는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입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참 니고데모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또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정치를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질문은 이 질문. 그래서 거듭남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참 비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듭남, 우리가 보통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뭔가 큰 감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새 사람이 되어졌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과거에 나는 버렸고 죽었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어떤 우리의 환경의 변화, 우리 마음의 변화, 어떤 우리의 그런 아주 큰 변화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간혹 교회에서도 거듭남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거듭남에도 당연히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죄악된 모습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중대로 살다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당연히 있죠. 반드시 있죠. 그런데 바로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교회 믿었다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내 모습이 바로 바뀌어집니까? 어제까지 먹었던 술이 갑자기 안 먹어지고 거룩해집니까? 아니, 똑같아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과거에는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렇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나를 다스리셔서 주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러나 우리 안에 속사람이 살아난다.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난다. 놀라운 변화를 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실제적으로 우리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겉사람도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갔을 때 우리의 몸도 호련히 변화시켜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남도 니고데모의 상식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게 도대체 뭐야? 그냥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전체 엄마 뱃속에 들어가다 나오는 거야? 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새 생명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을 내게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때 내 안에 내가 감지하지 못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영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정말 내 육체를 사로잡고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2000년의 사건이 진짜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믿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게 되는 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나가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의 그것은 육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남과 같은 이 거듭남의 은혜, 이 영으로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이 새로워지는 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 다른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혼이지만 우리의 지식이지만
내 영이 새로워진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해서 니고데모야,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그러한 일이 니고데모가 대답하세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10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선생이 어떤 선생? 그냥 학교 교사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그들의 백성에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라고 소개하느냐? 알게 하느냐? 저는요 이 질문을요 저에게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너는 목사가 됐어.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참 많은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모르는 것이 많지만 주님 저도요 이 은혜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된 누구야? 집사된 누구야? 너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뒤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시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참 종교성이 많도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워낙에 신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한 제단은 비워놨어. 거기에는 우상이 안 세워져 있어요. 신상이 안 세워져 있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하면서 복음 전합니다. 우리도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엉뚱한 거 섬기고 엉뚱한 데 나가서 정말 인생을 소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증거해야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